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기도했다는 얘기인데요. 왜 기도했을까? 괴로워서 기도했다. 한나의 괴로움이 뭘까?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들 앞에서도 또 괴롭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고 닫는데 왜 태의 문을 안 열어줬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또 첩을 뒀어요. 그러니까 또 가정이 불화해요. 근데 또 첩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격동시키고 또 한나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그러니까 한나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너무 예민해도 안 되지만 너무 둔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자극을 받으면 그거를 또 인지하고 또 감당해내야지 사람이 좀 긴장감도 생기고 또 자기 목표도 생깁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배고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고 성령이 근심케 되는 이런 목마른 상태가 되면 내가 영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그리고 점점 괴로워지는구나, 그러고 이제 버티기 힘들어가지고 쓰러지겠구나. 쓰러지는데 그냥 와서 자꾸 밟아가지고 너 누르니까 이제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터져서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쌓인 게 많거든요. 죄도 점점 쌓이고요. 그러면 죄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 죄가 점점 더 폭발하잖아요. 예? 근심이 점점 쌓이면 나중에 더 악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까 할 때 기도를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가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시인의 그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그거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가을에는 단풍철이다, 가서 그냥 놀고 먹자,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가을 하늘이 높은데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뭐가 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뼈를 꺾어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야고보는 약복나루에서 형님이 그 한 20년 전에 원한을 아직도 잊지 아니하고 갚으러 오는 거예요.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는 죽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냥 막 뼈를 꺾어가지고 너는 기도해야 돼 지금. 히스기야는 너 못 산다, 사형 선고 당했으니까 죽을 준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요청인데 지금 아침 7시 기상, 그 때마다 모든 것이 신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에서요, 신년도에 시작할 때 기도하겠다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점점 구체화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점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를 기도시키는 자리에 앉히기를 원하세요. 아멘.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막 첩이 믿겠죠. 그러면 가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정에 아주 더 어려운 사건들이 막 커져가는 겁니다.
그 사탄이 시험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량을 술집 가서 보낸다든지, 기도해야 될 분량을 전화해가지고 하면 통화료만 올라가고요. 기도해야 될 분량을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막 다니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는 끝내 해결 안 되는 그 자리는요, 기도 외에는 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점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목숨 끊어지면 기도 못해. 숨 끊어진 기도 못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실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순전하게 듣고서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집 부리고 버티잖아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요, 나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안 하잖아. 버티잖아. 그리고 우리가 신년도에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 제목 써내라고 기도 제목 엄청 많이 써내더라고. 남편이 교회를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로 오는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와 줘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를 잘했으면 좋은데 공부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삐딱기를 가가지고 사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도 몰라요. 직장에서 자꾸만 어렵게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업은 안 돼 어떻게 할까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 자꾸만 내려지고 있는데 그 무거운 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받을 거니까 그거를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다음 단계는 뭘까?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러니까 엘리는 제사장인데 지금 실로의 성막, 지금 말하면 교회로 와가지고 어떤 여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더 그러면은 3일 동안에 금식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억이 나고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기도했다 그러고,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환도뼈 고관절 부러지면서 기도했다 그러고, 기도했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실천으로 옮겨야 돼.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산에 가면 되겠다, 들에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친구 만나서 막 얘기한다 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에 딱 앉아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여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그 공부하는 진지한 모습이 보이면 되는데 30분을 못 견디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이렇게 되면은 산만해서 안 돼.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직장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 보면요, 일하는 거를 몰두해서 해요. 그냥 막 커피 한잔 했다가 또 가서 화장실 한번 갔다 왔다가 뭐 담배 좋아하는 사람 가서 담배 좀 피고 왔다가, 그렇게 구박받으면서도 말이에요, 또 담배 피고 왔다가, 그래가지고 또 전화 한번 했다가 전화 한번 받았다가. 그러니까 도대체 회사에 기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앉았다 일어났다 안 한다니까. 그리고 기도 까먹었다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자기는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슬픈데 첩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를 막 괴롭히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제 기도한 게 뭐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기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야, 이거 뭐냐 하니까는 갑자기 그 물건 사러 갔는데, 마트 갔는데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50% 세일입니다, 2개 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뻐쩍 떠져가지고 가서 줄 서고 막 그러답니다. 그래서 가서 와서 보니까 이거 안 사도 되는데 샀다. 오락가락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서 막 흥정하듯이 이거 막 50% 깎아달라 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가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내가 아들이 없는 한에는 이 수치와 이 괴로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 기도 가지고 그 시간에 지금 하나님 옆에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 딱 찍어 놓으면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살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였는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어디였는가를 찍어서 가져오세요.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세요. 그 SK 전 감독인 이만수 감독이 뭐 해임은 됐지만요. 그분이 뭐 굉장히 신실하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뭐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간에 야구장 가서 찾다가 없으면은 교회를 가면은 만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다 인정받은 거예요. 찾다 없으면은, 야구하는 사람이 야구장이 없으면은 다음에는 교회 가면 있을 거다. 이렇게. 어디 갔냐 그럴 때는 아니, 나는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되는 사람이죠. 자, 다음 단계는 뭡니까?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 여기에 그 실로에는 중앙 성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1년에. 근데 술 취한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오면은 뭐 겉으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술 취해가지고 자기를 잘 통제 못하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분 기도하는 모습은 하고 있고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막 넋두리 하고 그런 거를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 여자가 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아니다. 나는 그런 술 취한 여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은 한나는 왜 소리가 안 나게 기도했는가? 이거는 기도를 너무 잘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를 너무 잘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강이라 그래요. 한강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강의 중심이잖아요. 그 여기는 산골에서 내려오는 막 시냇물, 태백의 황지가 발원지라 그러는데 황지가 보면은 그게 한강인가 우리 잘 몰라. 그런데 물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제 강을 이루어서 큰 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한강 주류로 가게 되면 저기는 물살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얼음물이 얼었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또르륵 이런 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소낙비 와가지고 막 그 일시적으로 막 범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당탕 퉁탕합니다. 그게 물이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마찬가지인데요. 기도를 못할 때는요 요란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지 기도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막 이렇게 시작할 때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기도에 돌입하게 되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시장에 요란한 시장에서 오픈된 시장에서 말을 하게 되면 목소리를 크게 해야 돼. 막 누구 엄마 뭐 이거 물건 좋아 살래? 그러고 막 이거 사세요 하는데 막 그거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보석사러 가가지고 보석상에서요 보고 있다가 상담을 해서 막 몇 억 되는 보석을 살까 말까 하는데 목소리 높인 사람은 꽝이야. 그거는 괜히 와서 하는 소리지 진짜 살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평생에 마음에 두고 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구매할 건가라고 할 때는 말 안 하지.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쓰더라도요 계약 전에는 말을 많이 해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말을 많이 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도장 찍을 그 전에는 가서 보면 자기가 딱 생각해보고 이거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내가 믿고 한다라고 하면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죠. 네. 카페 가서도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요 별로 친한 친구 아니에요. 특히나 남녀간에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친구거나 불륜입니다. 네, 부부 사이는 할 말이 없습니다. 커피값이 아까워가지고 오지도 않을 뿐더러. 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굴 보면 다 아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아는데 뭐하러 그거 장황스럽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괴로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큰 소리를 안 내더라도 마음속으로 자기의 그 있는 형편에 대해서 진정성을 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입을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도다 말입니다. 진짜 기도. 겉으로 기도하는 척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요. 속으로 되는 기도가 진짜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익은 겁니다. 익은 거.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무르익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 근데 처음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거칠어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 기도를 하루하루 해서 막 1년씩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다듬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처음에 자동차 시동을 걸면은 차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가면 조용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로 딱 가게 되면 운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고속도로는 자기 차선만 속도 지켜서 가면 사실은 어려운 사건이 없는 게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시내는 가면 자기 파란 신호에도 못 건너갑니다. 차들이 막 막혀서 못 건너가고 막 금방 가면 또 막 빨간불 되고 그러니까는 연비도 잘 안 나오고요. 굉장히 피곤해 운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거든요. 기도가 숙달이 안 되고 진짜 처음 해보는 사람은 떠듬떠듬하고요. 말도 안 맞고요. 앞뒤가 안 맞고요. 막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그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여자입니다 라고 할 때 조용해지게 되고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내 소리를 듣는데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 네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움이 참 많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지나게 되면 나중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는 혼이 살아야 돼요. 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머리로 하는 겁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 이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입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1억을 주세요. 이거 입으로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가면 뭐냐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엔 영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거. 내 영혼의 소원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대화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나는 도대체 왜 소리도 안 내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술 먹으면 술 기운에 이제 흔들흔들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냉정할 수는 없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냉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는가 하면 나는 괴롭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해서 한마디로 말할 때 얼마나 이게 정리된 말입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게 한 번에 되는 기도가 아니죠. 한마디로 자기의 심정이나 자기의 처지를 다 압축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마음 슬픈 여자예요. 난 뭐 이대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막 그런 말이 그거 대사해가지고 TV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막 말썽 부리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대 출신이야 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함축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잘났다는 말인지 잘난 척 한다는 말인지 뭐 자랑하는 말인지 온갖 게 다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광고에 카피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러면은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남자하기는 여자 나름입니다. 이래가지고 다 정리가 됐었는데 이상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끝에 가서. 최진실 얘기입니다. 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 그랬더니 결혼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그러면 성경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고 우리 영혼에 있는 기도를 해라. 기도라는 건 사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필요하니까 여기 영수증 제출했으니까 딱 잊어버리고 있는데 때가 되면 통장으로 딱 들어오면 그건 기도 아니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네? 지금 여기다가 영수증을 제출했지만은 이것이 무슨 사연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사도 사실은 이렇게 갔을 때 그 환자가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소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합병원에 한 평균 진료 시간이 3분 30초 정도 된대요. 근데 그게 한 1분만 늘어났으면 굉장히 좀 더 만족스러운 진료가 되겠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럼 어디 아프냐 그래서 내가 배 아픕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떠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도 너무 돈 많이 드는 그런 그 진단 영상 장비라든지 그런 걸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냥 CT 찍으라고 그러고 MRI 찍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더 예를 들면 30분이나 1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를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인 그런 그 치료 방법이나 검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계 만능이 되니까 사실은 그 환자들 오진하는 경우도 많고 또 판단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용기를 못 줘요. 마음의 용기를 줘서 신뢰가 생겨야 되잖아요. 의사 말을 들을 수 있는 신뢰가 생겨야 되잖아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로 이제 돼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역류성 그 식도염 증세 같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산 억제하는 거 주지 않습니까? 위산 억제하는 거 알약 그거 주거든요. 근데 그거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좀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갔는데 의사가 딱 그러다고 막 성질을 내면서 이런 건 50%밖에 못 고치는데 평생 그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 이거 별로 차도가 없어요. 그랬더니 성질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사실대로 말하면 이거 50%도 못 고치고 말이야.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무조건 위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밤 11시에도 먹고 12시에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잘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녁 먹고 나면은 조금 먹을 뿐만 아니라 조심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식사하고 나서 그냥 무조건 1시간 걸어요. 밥 먹기 전에 1시간, 밥 먹고 나서 1시간 이렇게 걸어요. 근데 밥 먹고 나서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아무리 졸려도 그냥 앉아서 졸지 드러눕지 않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역류되는데 쉽지 않습니까? 예? 그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의사하고도 그게 소통이 안 되더라고. 그 짧은 시간에 한마디 하니까는 그냥 50%밖에 못 고치는데 평생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생활 습관으로 고친다고 얘기를 해준다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거 해서 거의 났어요. 난 게 아니라 조심하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소통하는데 뭐라 할 거냐니까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내는 소리. 하나님 무슨 빚쟁이냐 주게? 그런데 내가 돈으로 인해 가지고 참 믿는 사람으로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예? 그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행위는 똑같지만은 내용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도를 하는 게 있고 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터키로 간 김모군이 IS에 가담하기 위해서 간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대략 발표가 났어요. 근데 한국에서 은둔형 외톨이라 학교도 안 가고 하여튼 간에 부모하고도 소통도 안 되고 친구도 없고 이랬는데 IS 가면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숨기고 있다가 딱 가서 행동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대화가 안 됐으면 거기까지가 터졌을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모습이 그렇다니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다 얻어 터졌는데 기도는 안 해. 끝까지 안 해. 입담을 꼭 있는 거예요.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무슨 빚쟁인가 와서 영수증 청구했으니까 알아서 해놓으라고. 그리고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될 수가 없겠죠. 최불암이 군대 가기 전에 연극인가 했는데 별로였대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제대하고 나서 뭐 할까 하다가 선배가 그러더래. 너는 노인력 잘하니까 그거 하라 하더래. 그래가지고는 30대에도 또 노인력 했죠. 누군지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뭔가 맞다니까. 그런데 얼굴 잘생겼다 해가지고 여기 배우를 시켜놨더니 뭔가 어색해가지고 그거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냐 그게 뭐냐면 연기자 중에 국민 배우가 된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뭔가 하면 갔다가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의 생명이란 그런 겁니다. 나 아파요. 나 암이에요. 그거를 누가 못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런데 내가 암이라 그럴 때 의사한테 가서 막 이렇게 붙잡고 싶은 당신이 명이라면 내 병 고쳐주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봤냐 그 말이지.
하나님께 해봤냐 말이죠. 그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생명의 차이입니다. 생명의 차이. 의사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생명의 차이고 진정성은 생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가수 노래 부르는데 노래 부르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보 보고 부르는 노래 누가 못합니까? 똑같이 하면 다 하죠. 아예 그냥 컴퓨터를 시켜놓으면 잘합니다. 그냥 노래를. 근데 그렇게 하면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하여튼간에 이미자 노래는 평생에 이미자 노래예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딱 그거예요. 내 속에 기도가 있는데 내 속에 진짜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께 뭘 호소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한데 그거를 왜 표현 못하는가. 그게 바로 기도다. 기계적으로 뱉어놓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담을 하더라도요.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줘야 되고 진정성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가 거기가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뭔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딱 하는 거는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림 중에 그 반고흐의 그림이 인상파 화가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딱 보면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해바라기를 그렇게 그렸어요. 우리가 그리는 거랑 달라. 그러가 영혼의 화가를 하잖아요. 나무를 그려놨는데 나무 뿌리까지 다 그려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그림 그리라 했으면 너 선생님한테 꿀밤 맞았을 것 같아. 야, 나무 뿌리가 어디 보이냐? 흙으로 덮여졌으니까 뿌리는 안 그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나무 뿌리 다 그려놨는데 나무 뿌리 굉장히 굵어요. 근데 그 뿌리가 막 거칠어. 그다음에 막 뿌리가 지금도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 가서 보세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림 가지고 자기 거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이게 시인은 한마디 시어를 끄집어내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가수는 똑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뭔가 막 되게 울림이 있는 그거를 여운을 남기는 가수예요. 글 잘 쓰는 글 쓰는 작가들은요. 그 글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표현하지요. 그런 사람들하고 얼굴 만나서 대면하면은 별로입니다. 글을 가지고 대면하면 진짜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는 너를 만나주기 원해. 그럴 때 네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너는 가수도 아니고 너는 화가도 아니고 너는 작가도 아니고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니까 맹탕이란 얘기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답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는데 기도는 기도답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었어요. 자,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원통함과 격분됨,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막 그 어떤 울분과 막 억눌림,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기도를 끝낼 무렵에는 뭐예요?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근심이 없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조용해가지고 그 마음이 조용해진 그 평화가 얼굴에까지 효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화장품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화장품 값이 많이 나간다 하는데 화장품 값 절약하려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려면은 그 화장을 또 지웠다 해야 된다며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화장하는 시간보다 화장 지우는 시간이 더 길고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직 영원한 화장을 코팅으로 해버리려고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이게 웃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기도하는 얼굴이 다 나오거든요. 그거면 끝이에요. 그럼 너 일어나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러 엎드렸을 때 기쁜 마음이 되면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왔어. 그러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막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하고 하니까 딱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끝이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의 끝. 왜 중간에 중단하느냐 하면 기도의 끝이 안 갔는데 중단하는 거예요. 기도의 끝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이미 변화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데 하나님께서 막 바위돌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두질 않습니다. 오래도록. 눈물이 흐르면 눈물을 닦아주실 때도 있고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분명히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기도 끝에는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기도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힘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밥 많이 먹었다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부딪혀서 기도할 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알아들었게끔 내 영으로 하나님께 만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문자 한번 딱 보내놓고 하나님 내 사정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답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원통하고 격분된 상태로 왔는데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받아주거든요. 만약에 상담 심리하는 분이나 정신과 의사가 이걸 받았다 하면요. 30분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돈 많이 청구할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건이 안 되면 사람들이 회피해요. 청와대에 내가 면담 신청하더라도 대통령이 안 받아줘요. 바빠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문자 쫙 보내면 되고 청구서 딱 보내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렇지만은 또 한편 살펴보면 나의 원통한 것, 나의 격분된 것, 나의 수치와 나의 이 괴로움을 세상에 가지고 나간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아멘? 누가 받아주겠냐 그거를 봐서. 부부간에도 그런 싫은 소리 자꾸 하면요 부부간에 의상해요. 더 받아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가 자꾸 아프다 그러고요 뭐라 그러면 자녀들 짜증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변변치 못하면 부모들도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무자식이 좋다 이렇게 해버리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고 가벼운 일이다. 아멘? 백화점 가더라도요, 호텔 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딱 정장하라고 이렇게 가야지 좀 손님 대접받지. 가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호텔에 인사도 안 합니다. 예? 백화점 가서도요, 돈 써주고 해야지 대접받는 거죠. 힘들어요,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 일이고 얼마나 쉬운 일인가에 관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먹는다면 하루 중에서 제일 쉬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성의가 없는 거죠. 네? 과연 우리 아이들을 고칠 수 있는 그 길이 뭔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길이 뭔가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볼 때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도 이 기도는 절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꽃 밝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박절하게 외면당하거나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놓고 원통함을 또 영광으로 바꿔놓는 그런 역사를 기도 가운데서 반드시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라고.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한다 해놓고는 실제로 가보면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냐고. 한나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해보라고. 자, 그래서 한나는 마지막에 그러죠. 아들 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통함을 뚫고 아들을 달라 했어요. 그리고 그 격분됨이 있잖아요. 내가 저 여자한테 멸시받아야 되는가. 그런 막 분하는 마음을 뚫고 아들을 달라 했어. 그 기도의 그 재료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배부른 사람 없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등불이 꺼지면 완전히 어둠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막 부러졌는데 이거 다시 고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막다른 골목에서 다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나중에는 그걸 뚫고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은 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병이 있어서 살아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 기도 응답 아니냐? 기도 응답이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겸손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몸 안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가 바울이 바울 되는 데는 자기 병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바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증거를 얻어야 되는데 그 재료는 고통이고 눈물이고 괴로움이요. 그거를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기도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작품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이고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많은데 어느 사기꾼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내용이 뭐냐면 물만 넣어도 가는 자동차를 개발할 테니까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 투자했대요. 야, 그거 물만 넣어서 가는 자동차가 나온다면 막 벤츠고 뭐고 다 없어지겠지, 그죠? 현대자동차고 기아고 다 없어져. 왜냐면 물만 넣으면 가기 때문에 그 회사가 1등이에요. 근데 그건 사기요. 그런 에너지 법칙은 없어요. 물 가지고 자동차가 갈 수 있는 만큼 힘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세상에 대한 기대치는 엄청 많습니다. 내가 1시간 일을 하면 시급은 얼마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서 월급 얼마를 주고, 내가 또 굉장히 잘 보이게 되면 과정으로 승진하고 이런 기대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가 얼마인가에 관해서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대 높은 분으로 알고 그렇게 내가 기대치를 가지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무릎으로 섬길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도 응답 주신다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한나가 아들을 달라 했는데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도 응답해서 얻는 아들하고 그냥 자기가 쑥 낳는 아들하고는 달라요. 자기가 그냥 싹 낳잖아요, 아들을. 그러면 별로 복이 거기까지입니다. 아들 하나 얻은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식의 생물학적인 아들이에요. 근데 기도해서 얻은 아들은 뭐냐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가정의 불화를 다 해소시켰죠. 그 다음에 자기의 수치를 다 떨었죠. 그리고 또 처방 때 멸시당했던 그 모멸감도 다 떨었죠. 그 결국에는 가정을 일으키잖아요. 원래 아들 1, 2, 3 있었으면 별거 없다니까요. 근데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이 가정의 복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결국에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디딤돌을 놨던 지도자가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야.
그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크게 이렇게 세우는데 디딤돌이 됐던 그런 아들이에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야. 그냥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뚝 떨어졌다, 아들 낳았다 그러면 이런 아들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얼마나 100배, 10,000배의 축복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록펠러가 55세 때 난치병으로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고쳤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수술해가지고 돈 가지고 고치고 퇴원했다 그러면 록펠러는 그냥 계속해서 자기 살던 대로 살았을 거예요. 돈을 위해서 그냥 살다 죽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아이를 병원비 구제해주고 라고 하는 그 기쁨을 알고 나서부터 병을 고쳤는데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고친 거죠. 인생을 고친 게 아니라 자기가 세계 1등 부자인데 세계 1등 부자의 재산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서 얼마나 복이 있고 영광스럽게 살았는가, 그 기도응답 가운데. 아멘? 그래,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거다. 기도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 대체 불가능한 그런 축복으로 이게 다가온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냥 잘 돼서 안 돼요. 기도 응답으로 잘 돼야 돼요. 기도 응답으로 잘 되게 될 때 하나님도 섬기게 되고 부모도 섬기게 되고 교회도 섬기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진짜 좋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회사를 섬기면서도 직장 나가서 일하는데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승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걸 해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너무 직장이 고마운 마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돈 얻기 위해서 다닌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닌다.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기도 응답 중에 내가 직장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가 선교의 터전이 되고 우리 가족을 또 부양하는 그런 생활의 원천이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직장도 기도로 세워야 되고 우리 가정도 기도로 세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로 세워야 되고 교회 섬기는 일도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 힘 자랑하려고 하면은 교회 부셔버린다니까. 네? 교회를 섬길 때 기도로 섬기면 달라요.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하는 게 다 달라요. 교회를 아끼려고 그러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요, 좀 더 예배가 길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말씀, 정말 나에게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돼. 왜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느냐. 이렇게 안 받아들인다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단순하게 자녀, 직장, 사업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정말 시기, 질투, 음해, 그 다음에 막 불안함, 막 원수 맺음, 막 돈의 한이 맺힘, 이런 거는요, 사실은 그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그 고쳐내는 역사는요, 그 안에 100가지 10,000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최상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 자녀들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당장에 보일 때 그겁니다. 학교 가야 되고 당장에 성적표 잘 받아야 되고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받아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응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 기도하는데 전심전력해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내 기도하는 시간 한번 모아보세요. 막 그 인터넷 검색하는 시간을 막 1시간, 2시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동안 기도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를 드렸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기도의 분량을 앞으로 그 기도만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하계는 우리 속에 낙심하지 말고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은 때가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미래가 있는데
세상적인 노력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 안에서 한나가 그 멸시받았던 그 원통함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를 바꿔놓는 역사를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런 생명력 있는 응답의 역사, 영광의 미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은 밤이 와도 내일 아침 해가 뜬다.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해가 뜹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그날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했는데요. 한 해를 기도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놓고 기도하는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